요한복음 15장 16절 한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이제 백조알이 오리알과 함께 섞여서 부화가 됩니다. 이제 새끼가 막 태어나죠. 그런데 맨 나중에 이 백조 알이 이제 부화가 돼요.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니까 다른 이제 그 오리들이 이 백조를 왕따를 시키죠.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고 홀로 되어서 이제 어떻게 뭐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막 새들이 막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날갯짓을 힘껏 해보니까 날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존재가 자기의 정체성이 야 내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미운 오리 새끼 동화입니다. 저는 오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냥 살 겁니다. 백조가 아니라 오리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백조인데 오리로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존재로 평생을 산다. 그건 정말 비참하고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이겠죠.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내 존재의 이유가 뭔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정의해 주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서씨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달성서씨 현감공파 24대 손입니다. 제가 저를 잘 몰랐는데 족보를 뒤져봤습니다. 족보를 뒤져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디 서십니까? 달성서씨입니다. 무슨 파입니까? 몰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족보를 뒤졌습니다. 그래서 제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찾아보고 했는데 제 족보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대구의 근방 시골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대구로 편입됐지만 아주 시골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둘째였습니다. 태어났는데 남자였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선택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났겠습니까?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힘든데 차라리 영어를 쓰는 나라에 태어나든지 뭐 그런 나라 안 태어났겠습니까? 뭐 태어났는데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왕이면 뭐 금수저로 태어나는 게 더 좋겠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어나는 어떤 삶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날 때에 우리나라에 태어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 국가 네팔에 태어났다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불교 신자가 되겠죠. 이슬람 나라에 태어났다면 저절로 무슬림이 되겠죠. 태어나면서 보는 게 그거니까. 보는 게 늘 코란을 외워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되고 모스크에 가서 사람들 만나야 되고 술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히잡을 덮어쓰고 평생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손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그 상황에서 그 나라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분명히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거기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다고 모든 사람이 다 무슬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집트도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뼛속까지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애가 태어나면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그립니다. 문신을 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신분증에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취직도 잘 안 돼요.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인들은 쓰레기 더미에 살아갑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냄새나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이집트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분명히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다양한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이 다릅니다. 태어난 환경이 다릅니다. 태어난 지역도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도시에 태어난 분도 있겠고 시골에 태어난 분도 있겠고 경상도에 태어난 분도 있겠고 호남이나 충청도나 서울에 태어난 분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태어난 분도 있을 겁니다. 다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성씨도 다릅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오리로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다 모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 아버지는 요한입니다. 자기 이름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시몬 게바라라고 불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정체성을 바꾸어 주었어요. 태어난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바닷가입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 자기는 어부입니다. 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갈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선택했을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고기 잡는 어부니까 태어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배를 타고 아버지 따라 배 탔을 것이고 아버지 따라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 했을 것이고 아버지 저는 저 멀리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가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네 예루살렘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요한이 뭐라 했겠어요? 아버지가 이 너무 자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 너는 물고기나 잡는 게 최고다. 내가 살아보니까 최고더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절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아버지 강요에 의해서 자기 직업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서 어쨌든 어부였어요. 그런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주셔서 베드로야 너는 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 게 아니고 사람을 잡는 어부로 내가 살도록 만들겠다. 그게 주님께서 불러주신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바뀔 수 없는, 바꿀 수도 없는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씨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서씨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김씨가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김씨가 안 되잖아요. 물론 뭐 외국에 살면 성이 바뀌죠. 남편 이름 따라 성이 바뀝니다. 만약에 뭐 여러분 뭐 성을 꼭 바꾸고 싶다 이러면 외국 가서 어떤 뭐 다른 분하고 만나갖고 결혼하면 되겠죠. 그러면 성이 바뀌겠죠. 물론 뭐 우리나라도 뭐 성씨가 바뀌기도 합니다. 뭐 법원에 가서 뭐 성씨를 정정하든 이름을 정정하든 성을 정정하는 건 안 되죠. 됩니까? 성씨를 바꾸는 게 됩니까? 엄마 성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네요. 엄마 성을 따라갈. 성도 바꿀 수 있답니다. 굳이 뭐 외국 안 가도 되겠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 성별도 바꿉니다. 트랜스젠더 성별도 바꿉니다.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그거 하기 싫다 이래고 남자 되고 싶다 남자 되고 여자 되고 싶다 여자 되고 참 희한합니다.
그게 바뀜으로써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총동원 전도질만 되면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그렇게 귀찮게 해갖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태어났든 도시에 태어났든 뭐 어떤 성씨 가문에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나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셨다고요?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던 때가 되어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택해 주셨다는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13절 3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이미 선택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놈은 2024년도에 아니면 1900 몇 년도에 한국이라는 땅에 태어날 놈인데 내가 그 놈을 창세전에 땅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았다가 선택해 놓았다가 때가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1983년이든 1975년이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죠. 택해 놓으신 것은 이미 창세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 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도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뭐 하셨다고요? 선택.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했다면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택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놓고 재산 가치가 100억 이상, 키가 1m 90 이상, 몸무게가 100kg 이상, 집이 2채 이상, 박사학위 2개 이상, 그런 사람만 택한다 이러면 여러분 선택받을 사람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나지도 아니한 때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해 놓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때가 되어서 이 새로움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싫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니까요. 선택해 주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자, 이 마이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마이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소리를 전달하도록 요렇게 소리를 받아들여서 이 스피커를 통하여서 정복시키도록 이게 필요하니까 마이크를 만든 거예요. 그죠? 공장에서. 자, 이 컵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물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쑤시개 하나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치약도 칫솔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는 우리로 가서 뭐를 맺도록?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도록.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는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열매를 맺도록. 그 열매가 뭔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너희로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 믿게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존재 목적,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공부해야 되는 이유, 먹어야 되는 이유 뭔가요? 먹고 건강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생겨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열매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 보면 예배 순서 옆에 보면 새로운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새로운교회 비전 선언문 한번 보십시오.
지금 비전 선언문은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비전 선언문은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우리 새로운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제가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새로운 교회 성도입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몸으로 보여줍니다. 말로 합니다.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사람들로 예수를 영접케 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믿음으로 다듬어져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직장에 가잖아요. 가정에 가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나와 다르게 사는구나. 멋있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때가 되어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조가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는 오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었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백조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평일의 삶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르심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거잖아요.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시도록 만들어놨는데 여기다 꽃을 심었다. 물론 좋겠죠. 그러나 이건 목적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또 뭐 요즘에 남자분들은 다 요리도 하겠지만 부엌에서는 주방 칼 요리할 때 쓰는 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였다. 이러면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르게 살아야죠. 구별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구별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보실 때에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지속적으로 열매가 맺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열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여러분 열매가 있다가 열매가 없다가 열매가 있다가 열매가 없다가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열매가 뭔지 압니다. 참 중요해요. 농부는 그 열매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열매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겨울부터 수확하잖아요. 가을에 수확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 나무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 나무를 가꾸어요. 겨울철에 가지치기를 다 합니다.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고 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열매가 막 달리잖아요. 그럼 많은 열매가 막 달릴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거를 잘라낼까? 더 좋은 열매, 더 튼튼한 열매,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걸 잘라내요. 배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추석이 되면 배를 사 먹잖아요. 배 살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봉지를 씌우잖아, 봉지. 이게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여기다가 우리 얼굴이 막 그 기미처럼 막 끼거든요. 극상품이 되도록 봉지를 씌워요.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땁니다. 이것이 소비자에게 배달될 때에 멍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던가요? 스티로폼 같이 완충제라는 걸 사갖고 박스에 넣고 그것도 박스에도 완충제, 과일에도 완충제, 그죠? 농부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한 가지에 어느 가지의 열매가 많이 열리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 불필요한 거 잘라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나중에 열매를 안 맺어요. 나무도 병이 들거든요. 사람도 병이 들듯이, 암이 걸리듯이 나무도 병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자라는데 이쪽까지 병이 들었다 이러면 잘라버립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잘라내요. 그런데 잘랐는데 나중에 이 가지가 별로 열매를 많이 못 맺는다 이러면 잘라버립니다. 캐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다 다시 나무를 심어요. 묘목을 심어요. 농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오늘 여기에 너희 열매가 항상 맺어야 됩니다.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애를 써야 됩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뭔가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미디안을 대적하여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두 눈이 빠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체성을 상실하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왕이 될 때에 모든 백성보다 키가 한 자나 더 컸습니다. 평균 우리나라 평균 고등학교 평균 남자 애들 키가 1m 80이라든가 뭐 74라든가 그래요. 그것보다 한 자가 더 크다는 거는 30cm 이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2m가 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볼 때도 아주 멋있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제비 뽑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고기 들인 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짐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왕이 될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나를 높여서 백성들 앞에서 높여서 왕으로서의 권위, 그런 게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 그게 싫었어요. 하나님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는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부하가 되기 전에도 백조였고 부하가 된 이후에도 백조였고 오리 새끼들에게 왕따를 당할 때도 백조였고 혼자 방황할 때도 백조였습니다. 언제 정체성을 발견했습니까? 물에 둥둥 떠 있는 자신의 모습 발견하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백조의 모습을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저렇게 나도 하늘을 한번 훌훌 날아보고 싶다. 날개짓을 하는 순간 물 위에서 날았습니다. 백조가 된 겁니다. 정체성을 발견하면 다르게 삽니다. 오늘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죠. 내가 너로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거 하나 믿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도 잘 안 변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니까 부활하셨다는 소리 듣고도 어디 갔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자기 정체성을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체성을 버렸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럼 여러분, 평생 물고기 잡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요. 너는 이래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랬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 주님께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까지 쫓아갔습니다. 베드로 만났습니다. 니네 사랑하나? 3번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울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같이 갔던 우리 몇몇 분들 있잖아요. 같이 찬양하면서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베드로와 같이 묻는다면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한 번도 주님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도록 이곳까지 찾아오셨구나 확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주님 위해 살아갔습니다.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을 잡았습니다. 3,000명, 5,000명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열매가 있도록 해주셨어요. 항상 열매가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에도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뻘떡 일으키는 역사를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열매가 맺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왜? 정체성이 확인되고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주님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이 바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 존재가 아니라 핍박하던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존재가 너의 정체성이다라고 주님 불러주셨을 때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평생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도 평생 달려갔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늘을 날지 못하는 물에 둥둥 떠다니는 초라한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택해주신 게 아닙니다.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나를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삶 전부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갈릴리 받으러 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난 돈 벌러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여러분 빈손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는 삶을 산다. 풍성하게 살 겁니다. 멋있게 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기도도 했습니다. 교동문도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이 정체성이 혼란이 온 겁니다. 정체성이 혼란이 온 사람들은 제대로 못 살아요. 시간 낭비입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분위기 따라 삽니다. 환경에 따라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살고 분명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힘을 다하여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만날 때에 네 멋있게 살다 왔네. 같이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